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2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3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였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는 르호보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플루타르크 영웅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인물들의 삶에 대해 기술한 유명한 고전입니다. 그 중에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알렉산더가 왕이 되어서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앞두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그는 알려지지 않았고 간신히 왕위를 유지하는 때라서 가진 게 없었습니다. 보병이 3만 명, 기병이 4만 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지불할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의 보좌관 아리스토블루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70달란트와 식량도 겨우 한 달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실의 모든 것을 팔아서 주어라. 농장을 주고 항구를 팔아서 주고 성읍까지 팔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거의 모든 재산이 팔렸고 가진 게 없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된 부하가 묻습니다. 이렇게 되면 왕께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러자 알렉산더가 말합니다. 아니요, 나에게 남는 게 있어. 바로 희망이요. 저렇게 남은 병사들과 함께 자신의 꿈을 이룰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부하들과 신하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재산들을 다시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걱정이 가득하던 전쟁의 출정식이 큰 희망을 가진 발걸음이 되었고 대제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알렉산더가 그만큼 전쟁을 잘 준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는 르호보암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여로보암을 필두로 해서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20년 동안의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으로 인하여 부역과 세금을 감당하느라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들을 수리하고 복원공사하느라고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역들을 감해주고 세금을 감해주면 조금만 편안하게 해주면 영원히 르호보암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나라의 원로들을 불러서 먼저 조언을 듣습니다. 나라의 원로들은 나라를 걱정하여 백성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말했습니다. 반면에 르호보암과 함께 애굽에서 유학했던 청년들은 처음부터 길을 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더욱 강하게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르호보암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강한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일이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르호보암은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이스라엘에 보냈는데 그가 돌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도망하다시피 하여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것을 그냥 두었다가는 기선제압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내버려두고 용인하면 이곳저곳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용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왜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여호수아서를 보셔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둘러싸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유다 지파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18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여로보암을 따라서 반역한 지파들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해 보시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마야 선지자는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 10조각을 르호보암에게 주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솔로몬의 나라를 여로보암에게 줄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10지파의 이야기 가운데 틀린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부과된 부역, 과중한 세금 부담, 이것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누구나 다 힘들지요. 유다 지파도 또 베냐민 지파도 당연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더군다나 유다 지파로서는 솔로몬 왕이 같은 지파였기 때문에 따라 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젊은 혈기의 백성들에게 유순한 대답이 아닌 난폭한 대답으로 인하여 나라를 분열시켜 놓고 이제는 전쟁까지 하겠다고 덤비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때 스마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니 전쟁에 동참하지 말고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는 순종하여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르호보암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명령하고 준비했는데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마야 선지자가 선포를 하고 있으니 이것이 여간 머쓱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랫동안 통치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했는데 나라는 갈라지고 그래서 전쟁이라도 불사해서 나라가 나누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체면이 말이 아니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일이었습니까?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르호보암의 미숙한 선택과 미숙한 대처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유순한 대답과 난폭한 대답 가운데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만 했더라도 전쟁을 준비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만 했더라도 이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중요한 일을 시행하기에 앞서 준비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직장과 사업장, 가정과 삶의 터전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